빌립신앙고백서 제16강 하나님의 선택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던져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경영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심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영원한 죽음에 버려두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 원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6항부터 이제 19번째 항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교훈을 이제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쭉 봤는데 1항부터 13항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14, 15항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하여,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 논리적 도출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첫 문이 바로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 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돌려서 비판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점을 끄집어내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제 신자가 구원받을 때는요, 그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어떤 로봇과 같은 과정으로 난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과정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교리입니다.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훈을 알았다고 해서 선택을 너무 이 복음사에게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 이유는 성경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심 구절이기도 한 에베소 1장 4, 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이 있죠. 예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작정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를, 내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빛이 있으라, 그 이전부터 내 이름을 알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란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거 상당히 놀라운 감격이거든요. 미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택의 교훈은 어떤 엘리트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교훈은 너 유기됐지, 너 버림받았지, 이건 운명론이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 거야. 너는 버림받았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운명론, 결정론적인 삶을 추동하고자,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택에 대한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무언가 잘한 것이 있기 전에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나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 아닌가. 주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고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 그런 자가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 희망을 갖고 잠시 잠깐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선택에 근거하여 분명히 주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1항부터 13항까지 받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14, 15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셨는데 그만 사람은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론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모두 멸절시키셔도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사 그 선한 뜻대로 몇몇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여 놓으셨다.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의 순서예요.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영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때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드러나고 우리는 마땅히 그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모든 백성이 아니고요. 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 택자들을 위하여, 이 택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면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부께서 구원하시려 택하신 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자들이죠. 아까 에베소 1장 4, 5절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도 이 황금사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럴 때 이게 상당히 복된 교리예요.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가 영광까지 이르신다 할 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택한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보죠. 공의로우심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영원한 죽음에 버려두심에 있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빠져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 나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정법상 어떤 사람에게도 구형을 내릴 수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랬군요. 프로그램 돼서 그랬군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또 유기는 하나님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유기하사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를 지어라, 내가 너를 심판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합니다. 출애굽 재앙 때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주님이시니 너는 받들어 그 앞에 부복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데 사람아,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사람아, 먼지에 불과한 사람아, 네가 무엇이간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반항하느냐, 대항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진 자들은 그렇게 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넘어진 거지만,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다. 그들 스스로 죄에 빠져들고 타락에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유로 기록되지 않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주님은 그렇지 않은 자들, 즉 복음보다 쾌락, 복음보다 사탄, 예수 그리스도보다 바벨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일종의 커리큘럼 상으로 보면은 이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초등학교를 들어가 후에 선택과 예정이라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그 복된 그 요리문답의 설명에 선택과 예정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면서 웨스트민스터 이제 문서들에는 선택과 예정이 나오죠.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반드시 다루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번 이렇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실 때 선택이 뭐니 유기가 뭐니 그걸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믿음이 들어온 자에게, 당신이 믿게 된 것은 사실 당신이 손들고 결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을만 하고 당신이 구원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말씀이 들어오고 때가 되어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당신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타성해졌고요. 그렇지, 내가 좀 너무 그래 죄인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지 않겠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뭐 잘하고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헌금생활도 뭐 부족함 없고, 아 내가 뭐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뭐 노름을 해, 내가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지, 이렇게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 순간에도 우린 교만해요. 근데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기억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 것이다. 너를 구원하여 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비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무조건적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아직도 나의 복음을 모르는 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때 택한 자들이 듣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에게, 너 옛날에 사울이었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기 위해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으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말하라. 택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공부하며 더욱 겸손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되고 또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주신 양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비록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반드시 천국 입구까지 인도하시며 영생을 누리도록 내게 확신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